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병의 극복. 이 병든 보살은 이미 괴로움과 즐거움 등을 감수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중생과 마찬가지로 감수하는 것을 즐기며 중생이 부처님의 법을 완비하지 않는 한 감수하는 일을 버리고 깨달음의 경지에 들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중생이 아픈 것이 있으면 이 보살도 그 중생의 아픔을 같이 한다는 거죠. 열반에 들지 않고 열애가 되지 않고 끝까지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몸에 고통을 감수한다면 사막도에서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생각하여 대비심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미 병을 극복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중생의 병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살이 되면 이 사막도가 극락이에요. 차별이 없어. 고통이 없기 때문에 자아가 없어서. 그런데 중생은 어때요? 고통스러워하는 게 보이잖아. 그래서 그 고통이 닿을 때까지 내가 원만한 깨달음에 들어서 열애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인연이 있는 모든 중생이 다 깨달음에 들고 내 불세계에 들어올 때까지. 다만 그 병을 제거할 뿐 법을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의 근원을 끊어 없애기 위하여 중생을 교도합니다. 병의 근원이 뭐예요? 뭘까요? 무명. 무명이 병의 근원이에요. 무명이 자아를 만들고 자아가 탐진치를 만들고 집착을 만들어서 업을 만들고 복을 만들어서 인연을 만들어서 육도를 윤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 무명의 병을 없앤다. 그러면 무엇이 병의 근원인가 하면 반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반년이라고 되어 있죠. 반년. 무명의 자아, 무명으로 만들어진 자아가 반년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반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아름답고 추하고 밝고 어둡고 악하고 선하고 이런 반대되는 인연이 있는 그런 의미들. 그걸 반년이라 그래요. 마음이 대상에 집착하여 반년의 작용이 있게 되면 마음이 자아가 대상에 집착해서 반년이 생기는 거예요. 이 대상이 아름다워. 그럼 사랑하게 돼. 못생겼어. 미워하게 돼. 못생겼다고 미워하진 않는데 하여튼 그죠? 반년의 작용이 있게 되면 그것이 병의 근원이 됩니다. 왜? 반년이 있으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계속 보면 괴로움이 생겨요. 그 괴로움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교환 의사로 일본을 갔는데 한국의 의사 생활 힘들지, 어떻게 보면. 힘든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편해지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거의 과장 가까이 돼 가면서 교환 의사로 일본에 갔는데, 일본 대학병원도 엄청 바쁜가 봐요. 거기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뭔가 이렇게 배우고 한다고 엄청 열심히 했나 봐. 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다 받고 갔어요. CT까지 다 찍고 아무렇지도 않았대. 근데 일본에 가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나 봐.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CT를 찍었는데 암이 생긴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3개월 사이에. 뭐가 병을 만든다? 본내가. 무명이, 반년이, 자아의 반년이 어디 반년하느냐 하면 3계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작용하는 것을 끊을 수가 있느냐 하면 집착하지 않고 무소득이어야 합니다. 집착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집착해서 가진다. 이렇게 내 거다, 네 거다, 내게 뺏겼다, 내가 훔쳤다 이런 게 없어져야 돼요. 무소득. 자아가 얻을 게 없어야 돼요. 얻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탐진치를 버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렵죠.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더 어렵겠죠. 물론 내보다 더 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해야만 육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생로병사를 뛰어넘고
고통을 없앨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죠. 무소득이면 반년하는 일이 없습니다. 무소득이란 무엇인가 하면 두 개의 대립이 된 견해를 떠나는 것을 말한다. 그럼 내 이야기했죠. 두 개의 대립, 누가 대립시켜? 자아가. 자아를 벗어난다. 두 개의 대립된 견해란 어떤 것인가 하면 그것은 내와 외를 구별하여 관찰하는 견해이며 내외를 구분하는 견해이며 그것은 소득인 것입니다. 문수살이여 병든 보살이 마음을 극복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내가 아까 쉽게 설명했죠. 네, 그겁니다. 노병사의 고를 끊는 것이 보살의 보리이며 생로병사를 끊는 게 보살의 깨달음이라는 거죠. 생로병사가 없어야 돼요. 누가 생로병사를 가져요? 자아가. 자아가 집착하지 않으면 업에 소득이 없으면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업과 복을 가지고 짊어지고 다음 생에 태어날 일이 없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할 수가 없다면 이미 닦고 다스려온 것도 지혜롭다 할 수 없고 무익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비유하면 원한이 맺힌 적에게 싸워서 이긴다면 용감한 사람이라 이르듯이 자타의 노병사를 모두 없앤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이 없어져야 보살이다. 그 다음에 지혜와 방편. 병든 보살은 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이 병이 진실로 있는 것이 아닌 듯이 중생의 병도 또한 진실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진실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 아프면 아픈 데를 응시하고 부처님의 진실이 다라니를 외우면 그 병이 없어져요. 그게 진실이라면 없어지지 않겠지. 허상을 진실에 갖다 대면 진실로 덮여서 사라져요. 그 허상이. 그래서 병이 낫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다라니를 하면 웬만한 조그만한 병은 다라니 이렇게 열심히 하면 금방 좋아져요. 믿기 힘들죠? 여러분들 해서 안 되니까 내가 안 되는데 니도 안 되겠지라 생각하죠. 내가 안 된다고 여러분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안 된다고 다른 사람도 안 된 건 아니죠. 나의 믿음과 수행자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믿음이 다 다르잖아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금강성은 뭐예요? 현교는 개정해요. 금강성은 신원행이에요. 믿음이 1번이에요. 믿으면 내가 내지는 이 마음이 약사유리강 열애다 하고 다란이를 다 외우면 부처님이 현신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다 병이 낫습니다. 말은 그렇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이와 같이 볼 때 중생에 대한 애착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애견의 대비가 일어난다면 바로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밖으로부터 주어진 번뇌를 끊어 없애고 대비를 일으키는 것이며 애견에 대한 자비심으로는 생사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애견, 사랑하는 견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사랑하는 내 애, 내 남편, 내 와이프가 아프면 안 되는데, 낫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랑으로 치유한다. 사랑만으로, 자아의 견해만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절대. 왜? 어떻게 해야 되나? 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요. 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해야 돼. 그러나, 애견,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반년의 마음이죠. 이걸 떠나버리면 성품처고 진실된 마음, 부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생성되어서 그 중생이 병의 근원이 사라지게 돼서 정말 낫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 애견의 자비를 버릴 수 있다면 싫어하는 것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사라진다. 어디 태어나든지 대비를 일으켜 애견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은 없지. 사랑하면 못 봐서 괴롭고, 미워하면 봐서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리면 미칠 것 같고, 미워하는 사람이 같이 살면 돌아버릴 것 같고, 그죠? 예. 처음에는 사랑했어. 우리 부인, 우리 남편을. 옆에 있으면 너무 좋아. 20년 흘렀어. 너무 싫어. 가. 제발 좀 말은 못하겠고. 좀 가라, 좀. 그렇게 되는 사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혼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돈만 주고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뭔 심보야. 돈을 안 줘야지 않을 것 같으면. 이득만 취하겠다. 이거죠. 실리만 취하겠다. 귀찮은 일은 안 한다. 누구나 욕계 중생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젊을 때는 이쁘고 좋지. 와이프가. 3개월 지나면 권태기가 온대. 옛날에는 3년이었는데 요즘 3개월이래. MZ세대는 뭐 3일일 수도 있겠지만 설마 그렇진 않겠지. 3개월은 가겠죠. 권태기가 오고 그러면 떨림이 없어지고 심장이 쿵당쿵당 하지도 않고 보면 아무 감정이 없어. 왔냐? 밥은 먹었냐? 말 없어 그때부터. TV 보다가 작가? 다음 날 아침 출근해. 갔다 왔어. 갔다 왔어. 밥 먹었어. 아니 밥 줄까? 밥 차려줘. 먹고 설거지하고 텔레비 띠 보다가 애들은 공부해. 자자. 끝. 이렇게 흘러가더라고. 참 서글프죠. 그래서 이 세상이 고해의 바다, 괴로움의 바다. 왜? 행복보다 괴로움이 더 많잖아요. 재미있는 일보다 재미없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일을 찾고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충족시키려고 해요. 이만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만큼을 투자해요. 그러더만 알바를 6개월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배달하고 택배하고 오만 걸 다 하다가 6개월 지났어. 이게 돈 모았어. 이제 유럽 가자. 10박 11일로 끝. 그 돈 다 썼어. 그 조금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6개월을 쏟아부어야 돼. 우리가 사는 욕계는 이런데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어요. 우리가 사는 중생계는. 인간계, 복이 작아.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뭐 그렇게라도 할 수 있지. 저기 못 사는 나라, 필리핀. 아까는 그죠?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요즘 못 살잖아. 월급이 뭐 10몇만 원. 중국도 못 사는 데는 되게 못 살아요. 그렇죠. 아프리카 가봉 뭐. 태어나는 곳에 속박이 없고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하며 속박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설법을 통해서 이런 구속된 자아를, 이게 삶의 탐진치에 속박된 자아를 풀어헤칠 수 있다 말이죠.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을 따르면 만약 자기에게 속박이 있다면 중생의 속박을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자아에 대한 속박, 자아에 묶여 있으면, 내가 묶여 있는데 어떻게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겠어요? 경전이 이해가 안 되는데, 부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자아를 내려놓으면 이해가 돼요. 그럼 그때부터 설법도 가능하고 경전을 읽고 해석하고 전달할 수도 있는 힘이 생기고, 만약 자기에게 속박이 없을 때 중생의 속박을 푼다는 것은 도리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속박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속박을 일으키면 안 돼. 자아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보살이 화를 내면 500억급 동안 쌓은 모든 복이 다 사라진다. 그 말이 뭐냐. 보살이 화를 낸다는 것은 자아가 생겨버려야 화를 내는 거지. 그러면 이미 보살이 아닌 거지. 그럴 일은 사실 없어요. 보살들은 퇴전하는 일이 없어. 그러면 무엇을 속박이라고 하고 무엇을 해탈이라고 하는가? 선정의 맛에 탐착하는 것이 보살의 속박이며 중생을 위해 방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보살은 거꾸로 가요. 중생계에 태어나서 내 몸을 굴리는 게 해탈이고 선정에 대해서 고요함에 빠지는 게 속박이에요. 그래야 올바른 보살이라고. 그리고
방편이 따르지 않는 지혜를 속박이라 하며, 방편 바라밀력이 없으면 그게 속박이에요. 그게 자아에 묶여있기 때문에 방편이었거든. 자아를 벗어나면 신통이 생겨요. 방편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힘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신통이 내가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는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 착각해서 신통을 좋아하고 뭘 하고 수행자가 신통을 좋아하면 안 되지 마왕이나 마찬가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데, 신통은 무엇 때문에 있느냐? 중생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보살의 신통은 자아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아를 뽐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중생을 위해서 신통이 있는 거예요. 열애의 신통도 마찬가지고. 방편이 따른 지혜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근데 방편이 있어야 그게 해탈이다. 지혜가 따르지 않는 방편은 속박이며, 지혜가 없는, 쓰잘데기 없는 방편, 힘만 세고 이 힘을 어디 쓸 줄 모르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생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지혜가 따른 방편은 해탈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방편에는. 또 보살의 보살 행위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존재의 궁극의 모습을 청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중생을 위해서 그 몸을 나타냅니다. 이미 무상의 몸을 얻었지만은 중생을 위해서 몸을 놔두어서 중생을 제도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국토가 적정하고 공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중생을 위해서 갖가지 청정한 불국토를 나타냅니다. 중생을 위해서 다 그렇게 보여준다, 이런 거죠. 원래 공한데 공함을 뛰어넘어서 찬란함을 가지고 중생을 유혹하는 거지. 너 깨달음에 들면 여기 살 수 있어. 이리 와. 야, 얼마나 좋아. 네가 볼 때 좋지. 야, 몰디브보다 좋아, 여기가. 맛있어. 오마카세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 이리 와봐. 이거 먹어봐. 그게 방편이에요. 혹하게 만든 중생. 와, 진짜요? 그거 다 주는 거예요? 네 일로 와. 내 1,000억 줄게. 진짜요? 사기 아니에요? 와, 진짜요? 일로 와봐. 이 집, 이거만 해도 1,000억이야. 먹고 사는 거 평생. 네 마음대로 먹고 썰을 수 있게 해줄게. 와봐. 그렇게 중생을 꼬시는 거지. 그래서 해탈에 들게 만드는 게 보살이에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국토와 적정하고 공하고 이야기했죠, 이거. 불도를 얻어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드는 일이 있더라도 중생을 위해서는 보살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모든 것을 중생에 한다. 그러니까 중생 쪽으로 내 몸과 마음과 의지와 모든 것들을 다 보낸다는 거예요. 내 몸은 네 거다. 그래서 부처님이 보살로 있을 때 부처가 되기 위해서 흘린 피와 땀이 이 시방에 있는 모든 대지를 다 적셔서 바늘 구멍 들어갈 만큼 틈도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해야 부처가 된다. 이 넓은 땅을 이렇게 해야 부처가 된다고? 우와, 힘들다. 이런 마음을 안 가져야 돼. 기쁜 마음으로 중생을 위해서 이 한 몸 희생하는 게 보살이에요. 생각이 크죠? 보살이 된다는 게 안 쉬워요. 대성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대성 쉽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육바라밀 진정으로 할 수 있어야 대성이에요. 내가 가진 거 아낌없이 들어줄 수 있어야 대성입니다. 시무에 뭐? 주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아우, 이거 죽어나면 나 먹고 사는 거 없는데, 안 되는데, 나 집 살라고 모아둔 돈인데, 안 되는데. 두려움, 시무에 안 되는 거예요. 법무에, 무아무에, 법무와 무에, 이게 사무예요. 이 네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보살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